새벽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눈도 오고 또 안개도 좀 껴서 오시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겠으나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을 충만하게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로 함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힘내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응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이들 가운데 육신의 수고를 인하여 이렇게 귀한 결실을 거두고 결실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과 존재 전체를 받아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깃들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생명의 봄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눈이 온지도 모르고 아침에 나왔더니 눈 내렸는데 어떠십니까? 오시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집들이 가까우신가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상당히 멀리서들 오십니다. 한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멀리에서들 오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 근처에 사는 분들은 노인들이 주로 계시고 젊은이들은 멀리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늘 걱정이 됩니다. 언덕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혹시라도 다치실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수요 집회 날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거나 혹시 추우면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으로 들어가시다가 언덕길인데 이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 얼음이 살짝 얼었고 그리고 그 위에 눈이 내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밟았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다리까지 반골절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장로님 제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까닭이 뭘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이게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숨 쉬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 보면 더 숨을 쉬고 싶지만 숨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면 나는 살아있는 거고 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남은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날들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라. 사실 이런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또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질 거라는 기대 별로 없이 살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명 하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야지. 그래서 여러분 꽤 여러 해 동안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몸 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아침에 뭐 일어나 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저는 이것을 영혼의 샤워라고 스스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올립니다만 그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내 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 머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죠. 뭔가 의지하는 그런 주체가 우리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제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저를 두고 생각하시는 바와 일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머리를 두고 기도하죠. 나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두고 기도를 하죠. 눈은 뭔가를 바라보는 영혼의 창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습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들 뒤에 있는 내밀한 아픔까지도 알아볼 줄 아는 눈 밝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빛을 나누게 될 때 저의 눈빛과 만난 사람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눈빛과 만난 사람이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제 눈을 그렇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이 날숨과 그리고 들숨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들이마시는 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쉬는 삶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보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귀를 두고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귀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고 또 부정적인 말들만 귀 기울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내게 하고 있는 말들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주시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입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음식을 먹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가 먹는 음식이 저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가 나왔던 위대한 문학가인 이코스 카잔자키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조르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를 고용해 준 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뭐로 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음식은 그저 노동하기 위한 힘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음식은 그저 향락하기 위한 힘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영혼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영혼의 힘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또 이분 말하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헐뜯고 아프게 하고 핥히고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살만 나게 하고 이런 말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가슴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제가 느끼는 가슴으로 우리가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내밀한 영혼의 속살을 그대로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두고 느끼신 바를 나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기도해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두고도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창조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 악수를 나누게 될 때 그 내가 잡는 그 손이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를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발을 두고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일깨우지 않으면 저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몸기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자꾸만 기억하기도 좋죠. 몸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따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샤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양치하고 그리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이제 그러는 까닭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기 위해서인 것처럼 영혼의 샤워 또한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 결국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조르드 쉐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랑자드 섬의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림은 소위 포인틸리즘,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수없이 많은 점을 찍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붓이나 또 물감을 묻힌 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점을 찍어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점을 찍어야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 뮤지엄에 들어가서 그 그림과 만났습니다. 실제의 그림과.
도판으로만 보던 그림과 달리 그 그림의 사이즈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었는데요. 그 도판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사이에 그 느낌의 차이가 강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을 묻혀가지고 점 찍고 그러죠. 그리고 형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화가는 아마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자기의 그림 전반을 보고 또 다가가지고 또 점을 찍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는지 화가도 모르고 우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 꼭 그와 같다 그 얘기예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내가 살아냈던 하루하루가 연결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오늘의 점철입니다. 오늘이 연결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점이 연결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욕망에 따라 비틀비틀 산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조르주 쉐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 점을 찍은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타날 때 이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만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물러나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일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먼 빛의 눈길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초월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 욕망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여러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올 때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가 막힌 일들 다 경험하며 사셨는데 여기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는데 여러분 그 일이 내게 성큼 다가왔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패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할 것 없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차라리 사라져버렸으면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다 살아냈어요. 우리는. 그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내 앞에 성큼 다가오면 난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 일에만 붙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내 앞에 성큼 다가온 거예요. 나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눈길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어요. 이 문제가 절대가 되고 나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를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떨어뜨려 놓으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성도님도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래, 이 문제가 쓰리긴 하지, 힘들긴 하지, 하지만 내가 견디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떨어뜨려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아주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잠을 자고 나면
조금 그 문제로부터 조금 벗어나잖아요. 거리가 획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가져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큰일 난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펠더린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인입니다마는, 펠더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은요, 우리 시대를 뭐라고 말했냐면 공핍한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가 살았던 그 시대도 공핍한 시대인지 모르지만 21세기인 지금도 공핍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공핍함이라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공핍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펠더린은 왜 공핍하다고 말했냐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여러분 세상에 깃들여 있는 사물들이나 어떤, 여러분 사물이라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보죠. 세상에 우리가 대면하고 살고 있는 나무나 식물이나 꽃이나 혹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속에 옛날 사람들은 뭔가 그 속에 신성한 것이 깃들여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너 참 아름답다, 그 속에 있는 것들 아름다움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차를 끌고 어딘가를 가야 하는 사람은 눈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 눈이 왔어, 미끄럽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모든 대상 속에 있는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강을 바라보면 강물이 절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강물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향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저 강물을 막으면은 전기가 꽤 생산되겠는데, 이런 생각.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 자체를 바라보면 좋을 텐데 이걸 비면은 책상이 2개 나오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숲을 보면 그 숲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산 주인이 누구일까, 땅값이 좀 나가겠는데, 그죠? 이런 사고, 도구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어른을 위한 동화를 썼던 생텍쥐페리,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정말 멋진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애가 제잘제잘 얘기합니다. 지붕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테라스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요, 뭐 대문 색깔은 뭐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그래서 20억 원쯤 되는 거 같아요. 와, 좋은 집 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빈곤함이에요. 물질은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빈곤함 속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빈곤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엊그저께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서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처음에 만든 게 뭐예요?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했었죠. 이름 붙여주라고. 성경엔 이름 붙여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붙였더니 그게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었는데도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유대인 랍비인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저는 그 유대교 랍비들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그가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혼자 대답해요. 책이니까. 누가 대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름 붙여주라고 대개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담이 그저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동물을 이끌고 아담에게 왔을까? 그의 대답은 뭐냐면 함께 기뻐하자고 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루하루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공들여 만드신 아담이 뭘 하기를 지금 원하시냐면 당신의 멋진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오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니까 이젠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저 남쪽에서는 이미 매화꽃 터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꽃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지가 터뜨리는 너털웃음이라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꽃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보아낼 수 있는 여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린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신적 광의를 보지 못하는 빈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컨대 가을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 데이트하는 남녀 가운데 그 여성이 그 빛깔의 아름다움에 아주 취해가지고 저것 좀 보세요. 빛깔이 너무 곱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연과학도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나무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일조량이 부족한 것을 보고 겨울이 다가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나기를 위해서 이제는 그 잎으로 가는 그 물기를 차단하기 위해 떨켜라는 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잎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변색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런 자연현상을 보고 뭐 아름답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자 낭만 없는 거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을 내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꾸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살림을 조금 합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냐면 제가 음식은 잘 만들지 못하니까 음식은 아내가 만들고요. 밥을 먹으면은 설거지는 제가 전담이고요. 청소도 제 전담입니다.
그리고 빨래를 개키는 일도 제 전담입니다. 빨래하는 건 아내 전담이고요. 살림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음식 만드는 건 좋지만은 설거지하는 건 싫어 그런 분도 있고 나는 음식하는 건 정말 싫은데 설거지는 즐거워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설거지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림만 하는 것 생각해 보자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 먹어치우기는 어지간히 먹어치우네. 그릇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그러고 일을 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날마다 밥이나 지으려고 이렇게 엄마가 되었나? 아내가 되었나? 그러면서 짜증 섞인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내가 그렇게 짜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설거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는 게 참 필요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목사의 삶은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축구로 얘기하면 수비수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격수의 움직임에 따라 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냐면은 교인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밤 11시 넘어서 전화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일찌감치 잠을 자야 하는데 11시쯤 전화가 걸려와요. 혹은 12시에 혹은 새벽 1시에 그 전화는 뭡니까? 대개 사고가 났든지 누가 위독하다든지 그럴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예,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예,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전화로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어떤 얘기입니까?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자고 있다가 깨면 힘들어요. 나가기가. 귀찮은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차는 있지만 제 자동차 없고 제가 운전을 안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가까운 곳에 살지만 그 시간에 부목사님 깨워서 갑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감당하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가요. 그래서 12시에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혹은 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빈소 차리는 모습까지 보고 떠나려고 그러면은 새벽 3시, 4시가 돼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고단해요. 근데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누구를 떠올렸냐면 나를 떠올렸고 나를 호명했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해줄 분으로 내 이름을 호명해 줬다는 사실이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뭔데 저분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고마운 거예요. 목회의 보람은 그런 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전화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힘들어. 그런 전화 받으면 자다 깨서 이렇게 하려면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어려운 때라고 한다면 해야죠. 그 순간에 호명할 사람들에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당장의 생각은 힘들다, 귀찮다, 나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고 일을 감당했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마지못해 하는 밥벌이이기 때문에 하는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되지 말게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살자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자기의 생을 긍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의 일평생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명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호흡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기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인들에게 호흡 기도도 가르치고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그걸 의식을 해요.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으면 5초도 안 돼가지고 잡생각이 듭니다. 온갖 생각.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숨을 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 속에 모셔드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내보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친 마음을 내보냅니다. 이러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들이 가셔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제가 배운 기도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빈의자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빈의자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그 거의 가족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 때가 되면 그 노인 할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더니 그 침상 옆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할머니 오늘 누가 다녀가셨어요? 의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저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저기 빈 의자가 있길래 누가 온 줄 알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예, 제 마음이 쓸쓸해서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의자를 거기에 갖다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여기 누워가지고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제 마음이 괴로워요. 예수님 제 마음이 괴로워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목사님이 황급히 가봤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몸을 꼼짝도 못하던 그 할머니가 그 빈 의자에 얼굴을 기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떠난 거죠. 그죠? 여기 빈 의자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그분께 자기 심정 얘기하는 거예요. 빈 의자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주님이 계세요. 기도의 형식 갖춰가지고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얘기해도 돼도 괜찮아요. 오늘 잠에서 깨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하고 만났는데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런두런. 이게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인데요. 옛날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굉장히 정직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올라오더니 껌을 팔았습니다. 이거 오래전 얘기이죠. 종이를 돌리고 고아원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껌을 팔았습니다. 저는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그 소년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아버지 그러더군요. 그 아버지가 당신 맞으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화하듯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들.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건데, 자,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명상법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명상이 있냐면 미소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나 저보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사진 찍을 때,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그러면은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웃음을 띠는데 찍고 나면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환하게 웃을 줄을 몰라요. 얼굴 거울 속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라고요. 그래서 미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어 힘들어, 인내천이 저절로 그려져요. 그때 거울을 보고 미소를 띄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 그 얘기야. 네? 내 얼굴이 먼저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긴장 풀고 사십시오.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께 맡겨요. 기뻐하며 살아요.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기며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펠더린이 얘기했던 공피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유입되는 통로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이 하늘빛이라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질척질척한 일상 속에 하늘빛을 끌어들이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 이름에 하늘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빛을 일상 속에 끌어들이는 건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것은 고생하며 살라고 내신 것 아니고 염려하며 살라고 내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끝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너 이거 없지? 불행한 거야. 너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살지 못하지? 너는 실패자야. 늘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축제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족한 줄 알며 살고 사물 속에, 자연 속에, 사람의 얼굴 속에 깃들여 있는 하늘빛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때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축제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울함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마음껏 소비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내가 빈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면 질투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마치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기에 언제나
우리는 불평 불만 속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이 참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곁에서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영혼의 샤워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하늘빛으로 물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